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저를 막 알아보대요. 방송의 힘이 저는 이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막 축하자 나오고 막 알아보고 막 우리 측이 아니어도 막 그러더라고요. 저기 11,200교회가 봐서 그런가 그냥 그래서 방송 타면은 죄도 못 짓겠어요. 예, 금방 알아봐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탉이 물을 먹을 때 보면 그릇 속에 물을 주둥이로 딱 이렇게 물어서 고개를 어째요? 툭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물 한 모금을 삼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세 사람이 봐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수탉에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찹니다. 또 한 사람이 좀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지.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모금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며 뭐 한다고요? 예,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활 속에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이런 책이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일본 호미오라는 사람이 이런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된다 된다 나는 된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시작. 예,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늘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어쩌요?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 속에 그런답니다.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에 감사할 때 이 100% 여기에 안심을 갖는데요. 안심을. 또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뇌는 100%로 자기 방어로부터 해방이 된대요. 감사하면 우리 뇌는 유쾌해진다고 하네요. 유쾌해진다고. 이게 뇌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뇌라는 것은 감사하면 안심해주고 자기 방어로부터 해방되고 유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불가사의한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라도요? 한마디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옆 사람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 자기의 삶에 대한 감사,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지금 직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할 때 딱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입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목소리가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분이 되죠?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자, 감사한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은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은 얼굴입니까? 네. 예. 미국 개척의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하여서 그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146명이 180톤 조그마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2월 26일 날 도착을 합니다. 며칠 걸려서요? 117일 걸려서 말입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프리머스라는 그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다음에 그 봄 되기 전에 그들이 이제 착륙해가지고 죽은 숫자가 146명에서 44명이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에 토양이 어떤 걸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씨앗을 뿌렸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냥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호의를 가졌던 원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 땅은 이런 땅이니까 이거를 심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옥수수, 호박, 옥수수하고 호박하고 감자. 그래서 옥수수, 호박, 감자를 심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얻게 돼 가지고 그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 미국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추수 감사 주일 첫 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7가지를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 속도 2마일밖에 안 되지만 117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이 신대륙에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분이 죽었답니다. 2사람이 죽고 1명의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렇게 1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는데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5번째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바다로 몇 분이 파도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하겠답니다. 근데 구출됐대요. 그래서 구출돼서 감사합니다. 6번째는 인디언들이 막 착륙하지 못하도록 막 그랬는데 호의적인 인디언을 만나가지고 착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에 그 146명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7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7가지 감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떤 풍족하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거지로 찾아가지고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임을 우리가 금방 7가지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처음에 이 감사의 예배가 그들의 어떤 수확의 풍성함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넘쳐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옥수수, 감자 몇 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항무지지만 씨앗을 뿌렸는데 그래도 용케도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한 추위에 몰려왔을 때에 바람이 스며드는 통나무집이었지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이업을 하는 인디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호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착한 그런 원주민을 만나게 해서 농사 짓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없는 것을 막 애써서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정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여러분 보셨어요. 뭔 비유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종들을 불러서 너에게는 5달란트를 주겠다. 너에게는 2달란트를 주겠다. 너는 1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능과 은사와 어떤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트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주죠. 어떤 사람은 학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재능이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 반면에 재능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만 하면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사업만 하면 망해요. 이게 재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술, 이 기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간이 없어요. 제 짝꿍은 그래도 손재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손재간이 좀 부족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재능이라는 게 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듣기만 해도 막 치잖아요. 우리 세주를 보면은 막 들어서 쳐요. 신기하죠. 저는 처음에 와서 세주가 막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뭔 반주를 이렇게 한대냐. 이게 재능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재능. 근데 저는 어째요? 아무리 뚫어지게 보고 쳐도 이게 제대로 못 치지요. 이게 재능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사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그 재능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그 관심에 대한 분야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달란트 크고 작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새겨두어야 될 것입니다. 달란트가 많다고 귀한 사람이고 달란트가 적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달란트가 많다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달란트가 작다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가 많다고 뽐낼 일도 아니고 달란트가 적다고 사기가 쭉 떨어질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수년이 지나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준 이 종이었죠.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뭐라 그래요? 내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캐갖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책망을 받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조명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땅에 묻어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주인한테 책망을 받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연,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딱 2분이 졸라 그래 지금 시동을 거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뭘 파고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에다 묻어뒀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열등감에 무너졌습니다. 뭐에 무너졌다고요? 열등감에. 왜 나만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 하는 열등감.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왜 저 사람은 성격도 좋고, 왜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얼굴도 그래도 잘생겼고, 남편도 잘 만나갖고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열등감 말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열등감은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이 열등감은 우리의 이 정신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신적인 암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하여튼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하는데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해요. 공부를. 제가 봐도 어렸을 때 보면 공부를 전북대 의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상당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굴은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공부는 아주 잘하는데 얼굴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이쁜 얼굴은 참 저렇게도 생길 수도 있구나. 뭐.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제가 항상 부러운 게 참 누님은 공부를 잘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쁜 친구하고 이렇게 그 놀러를 가는 중에 앞에 자기 이제 동창인 남학생이 앞에 가더랍니다. 누구야 하고 딱 부른 거죠. 부르니까 고개를 탁 돌렸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봐야 돼요? 예, 누님을 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 예쁜 친구를 눈은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 열등감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하나가. 여러분, 청년 그 수련회 집회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 수련회 집회가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열등감을 느껴보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는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열등감을 다 가져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째 질문,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생각이 있는 친구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다 들어요. 다.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이 열등감에서 살아요. 우리 청년들 가끔 한 번씩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좀 쉬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게 뭐냐면 열등감에서 오는 것. 그것 때문에도 안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2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등감은 그럼 어떻게 또 발전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4절 보면 쭉 보다가 보면은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당신은 수전노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전노입니까? 하나님이 지독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자, 너무 뜨겁죠? 자, 우리가 한번 열등감에 빠지면 그 다음 단계가 어쩐다고요? 원망한다.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수전노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도 남들처럼 좀 주시지? 구데스처럼 그러십니까? 라고 혹시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향한 이 열등감이 원망으로 사로잡히더라 그 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혹시 남자분들 아내 보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다고. 혹시 아내분들 남편분 당신 때문에 그런다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에 그래. 혹시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입을 열면 감사하다는 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혹시 더 많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요. 내 입술에는 감사가 많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 20일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쭉 자라서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30살 때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션이라는 가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만족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족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천사명을 후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3만 원씩만 계산해갖고 1,400 얼마입니까? 매달 1,400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네가 다음에 이 민족을 이끌어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모세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고 열등감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째 위대한 지도자로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섬. 저희 섬에는 고기도 안 잡혀요. 섬인데도. 그냥 농사 짓고 살아요. 우리 강두현 집사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별 먹을 것이 없는 섬이 저희가 사는 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 조그만 7개나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제 후배도 선배도 동창도 보면은 그런 얘기하면 좀 섬놈들이 출세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뭘 보면 합니까? 뭐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게 보면은 광주에서도 부자로 몇몇 손 꼽을 정도로 부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내가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섬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기에 가슴에 비전만큼은 커지더라는 겁니다. 백두대간이 높지 않고요, 넓은 바다가 넓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쌓이니까. 저한테 미쳤다 그래요. 병년의 축복을 앞당기자 하니까 저한테 미쳤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비전교회 보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크더라는 겁니다. 미쳤다 해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10달란트, 20달란트, 100달란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은데, 여러분 그잖아요. 이 한 달란트만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은데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에라 모르겠다,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땅에다 묻어놔버리자 하고 묻어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열등감이 사로잡아버리니까. 우리 청년들을 열등감이 막 사로잡아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가진 것으로 감사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여러분 보세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지금 10달란트, 넘겨가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잖아요. 있는 사람한테는 덜 주죠.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없는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데 그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균등 분별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 아니면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져 가지고 그 삶이 더 메말라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가진 것,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 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 가가지고 하나님 배고파요. 막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막 실컷 먹다가 뭔 생각? 생선이 없네. 오이가 없네.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네. 지금 이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이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광야를 가봐서 알지만 이 광야는 뭐 하나 농사질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짝 타버립니다. 사람도 1시간만 서 있으면 머리 다 타버린다. 익어버립니다. 익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뭔 농사를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으면 막 매출하게 확 날아가지고 막 다 나를 잡숴 먹으세요 하고 막 오고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파, 마늘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얼종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중얼거리는 인생은 여러분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합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중얼거림이 광야의 모래밭에 그들이 다 묻히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고마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문에하고 덕분에를 잘 아시죠? 스위스 그 알프스 산에 그 몽블랑 산이 있습니다. 몽블랑 산에 위치한 그 마을이 사모니 마을이 있는데 사모니 마을은 한 인구가 한 만여 명 정도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 도시죠. 근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에는 거의 왕래가 없는 산골.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오니까요. 그냥 하여튼 먹고 살기도 힘든 마을이 바로 이 샤모니 마을입니다. 굉장히 막 차를 타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산비탈로 메마른 토지, 눈으로 덮인 그런 마을. 겨울에는 옴짝달싹 없는 그런 마을. 근데 이 샤모니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24년에 최초로 동계올림픽이 여기서 열리거든요. 그리고 1965년에 그 몽블랑의 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탈리아 꾸르마에르라는 그 도시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을하고. 터널을 산을 뚫어버린 거죠. 그 성지순례 그때 갔을 때 그렇게 가더라고요. 몽블랑 산에서 산 뚫어서 터널로 통과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이놈은 눈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시작. 눈 덕분에 살겠다고. 눈 덕분에. 왜요? 스키어들이 막 몰려들고 세계 막 관광지가 돼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제 짝꿍에 빨간 옷 하나 사줬습니다. 세계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 덕분에 살겠다고 합니다. 눈 덕분에. 지금은 눈 덕분에 세계 관광지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랬던 인생도 누구 덕분에,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이렇게 인생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면 덕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의식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 우리가 거지의식을 버리고 삽시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지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없는 것에 그 생각이 집중되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을 더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지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허구대가 커도 정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지다 그 말입니다. 거지. 거지가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거지는 절대로 이제 됐습니다 말을 못한답니다. 깡통이 차고 흘러 넘쳐도 음식이 흘러 넘쳐도 시작. 이제 됐습니다를 그만 주세요. 이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지의식이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지의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게 90만 원이 있습니다. 시작. 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1조 냅두고 하나님 내게 9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거지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10만 원만 더 있으면 100만 원 될 텐데 이 사람이 거짓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9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시작. 하나님 내게 9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짓 의식 있는 사람은 시작.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이 될 텐데 이게 거짓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의식, 거짓 의식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주심에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짓 의식이 나를 사로잡으면 늘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진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의 비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진가를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최초 우주인이 이소연 씨입니다. 저쪽에 광천교회 옆에 보면 성지교회라고 그 권사님 딸이거든요.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여튼 주의 은혜로 남자 탈락되고 여자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딱 그것도 뭐 멋이 있니 저니 막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소연 씨가 우주인이 된 것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생존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뭔 노력이냐? 그냥 시시한 얘기입니다. 숨 쉬는 일. 이 숨 쉬는 일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그 우주 그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숨 쉬는 일. 두 번째, 밥 먹는 일. 이 밥 먹는 일을 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 그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싸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는 일. 이게 그렇게 또 노력이 필요하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 앉아 있는 것도 그만큼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압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또 그만큼 많이. 왜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또 우주 가가지고서 또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구에서는 이런 비용,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좀 좋긴 하죠. 이렇게 싹 이렇게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먹는 거 이런 거 하나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안 주신다고 땡깡 부리고 저것도 안 주신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불평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가진 것,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감사하며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장기려 의사 선생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성자 아닌 성자이신 분입니다. 이번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진찰을 하고 이렇게 약을 처방할 때 당신에게 처방은 닭 2마리 뭐 이렇게 영양실조니까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더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요. 가족이 어디에 있어요? 이북에 있잖아요. 이북에 있는데 첫 번째 이산가족 첫 번째 만나요. 이분이 워낙 국가의 공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이렇게 만나도록 첫 번째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예 때요. 그 이유는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기서 자서 내 가족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대요. 두 번째도 나가지고 박사님 내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식들이 보고 싶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그 이후로 이제 장 박사님 아들이 이북에 가서 어머니 뵙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생각은 뭐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그래도 이 정도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 목사 표현상 그래요. 형님 이렇게 예배당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대해 소원이 예배당입니다. 작게 한 30평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 주차장 좋다고. 주차장 좋다고 막.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신가 봐요. 주차장 딱 그러시면 주차장. 이 만끽 가시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교회는 또 어째요? 우리가 주차장이 하나님 은혜로 주심에 감사하고 또 없는 교회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짝을 지어서 함께 서 있을 때 마치 두 다리가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생각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근데 어째요?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세가 돼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감사가 없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보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가 말세의 특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박수 한번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